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문을 나오실 때 스스로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요즘 매일 시도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문 앞에 나오면서 제 스스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가진 자로 망대로 현장의 빛을 비추러 가자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출발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발걸음 속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게 누려지고요. 때때로는 제가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놓칠 때는 그냥 다니면서 급하게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복음으로 끝내면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끝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가 나오기 전에 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네. 나는 오늘 현장에 빛을 비추러 갈 망대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미리부터 꺾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떤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요, 내가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정말 나에게 답이 된다면요, 개인도, 가정도, 현장도, 후대도, 237도 살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말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복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속의 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가? 그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마음속에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이 날마다 내가 믿어지는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사실적으로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나에게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문제, 갈등, 위기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더 나아가서 복음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맞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응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요, 시대의 문제 속에 나, 우리는 지금 영적 문제로 사로잡힌, 흑암에 사로잡힌 그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중독, 집착, 분열, 그 소용돌이 속에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린,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단체, 네피림 전략 속에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고요, 세상에 다 빼앗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후대들은 완전 문화 전략으로 튼탄 사단 세력에게 완전히 당하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중독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아마 계속 동일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요, 그 시대를 완전 바꿔버렸거든요. 세계복음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렘넌트 7명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렸고 세계복음을 했는데,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삶 속에 시스템화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주실 응답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기도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이죠. 두 번째로는 우상, 무속, 점술. 이 부분이 계속 현장에 파고들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놓쳐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현장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렘넌트들 중에서도 학교 현장 속에서도 넘쳐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될 이유는 바로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기도수첩 메시지 보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문제가 생겼고 문을 닫고 있는 그 시대다라고 했는데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살려야 될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본질,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또한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나의 현실인 것 같아요. 복음은 있는데, 복음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맞는데 다른 것에 갈등하고 있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요,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요, 또 제일 문제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중심은 희미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현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모습들이 다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등, 소문, 문제, 위기, 이 속에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문제 속에서의 내가 해야 될 것은요, 한마디로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갇혀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하는 틀, 이것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죠. 근데 이 틀을 누가 심었습니까? 사탄이 심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사는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사단은 속기 쉬운 함정들을
사놓고 틀을 준비하고 올무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힘든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시대를 향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서 시대를 향한 소명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전적인 타락,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 속에서 부패와 타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사람. 그런 신분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의 1절에서 3절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원죄의 DNA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죄를 범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의 형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특히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완전 갇혀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동기는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것. 그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동기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예. 자, 인간의 전적 타락,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망대가 필요한 현장이죠.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대가 필요한 현장인데요. 사각지대와 그리고 재앙지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망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주신 자에게 주신 축복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곳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안테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빛을 비추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택하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구원하시고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13절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거룩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불러주시면서 주신 사명의 메시지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약속 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부족하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거 아니냐, 이런 마음속에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선택 속에 절대 성취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과 사명이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본질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란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함께 하겠다는,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첫 번째가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항상 동행하는 거 믿으시죠? 네,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치는 거 믿으시죠?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성경에 단 한 명도, 렘넌트들 중에 단 한 명도요 임마누엘을 비밀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바울도요 한 명만이라도 임마누엘 누렸기 때문에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사실은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어떤 환경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당연히 빠지지 못할 이름이죠.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진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문제가 한 개도 없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곳은 정말 평안함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1천만 개,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렘넌트 중에 렘넌트죠. 그래서 이거를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이걸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이걸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핍박도 수없이 받았고 또 수많은 가시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단의 역사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룬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무찌른다. 맞죠.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한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고 또한 임마누엘로 함께함을 누리면서 그리고 내가 망대가 되어져서 모든 흑암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렘넌트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데요. 자기 식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욕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확인해보면 다 틀려요.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 식대로 틀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편집해서 다니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중적으로 24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연락 와요.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래서 사역이 안 될 정도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친구를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좀 살리고 싶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내가 다락방 하는데 따라다니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처음 이제 같이 따라다녔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을 또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식대로도 생각을 해가지고 욕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친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스도 이름이 계속 선포되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있는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띄엄띄엄 연락 오더니만 요즘에 연락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는 지금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치유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에게 반드시 세팅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사역하시면서 또 주변에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마음속에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견고한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길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안에 자꾸 내가 갇힌다는 거. 문제를 벗어날 수 없도록 사단을 만들거든요.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맞는데 정작 나에게 그 문제가 오면 자꾸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나의 생각. 여러분들 혹시 문제 많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내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순간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 처음 오는 응답은 뭐냐면요. 나를 괴롭히는 내 생각을 파고드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게 마음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착 잡고 있는 사단이 떠나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가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모든 운명을 뒤바꿀 그런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응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기도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축복과 권세와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스로에게 고백했던 내용을 좀 소개를 하자고 하는데요. 뭐냐면 복음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힘을 가진 것이고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삼집중, 삼응답, 삼세팅. 네,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또한 갈등 속에서 갱신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그 기도를 우리는 삼집중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3세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죠. 그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원동력, 그것은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망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제한된 집중, 그리고 선택적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 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것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원하시는 오직이 있거든요. 나에게만 원하시는 유일성이 있고요. 나를 통해서 하실 재창조가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업이 237과 연결되고 세 가지 뜰과 연결되고 금토일 시대와 연결되어서 237 지읒 서밋을 우리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 속에 전도자의 점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 지읒 서밋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고요. 세계복음화, 또한 치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이 237 치유 서밋은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부르심을 주셨어요.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은혜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전도자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가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죠. 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니까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여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갈보리산,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현실, 이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다시금 갈보리산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네. 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과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어떤 망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62장의 6절 7절 보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문제 속에서 그 속에 갇히는 거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 속에 미래 응답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들의 열려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증거가 반드시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고요. 이 증거가 반드시 다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의 전체성, 전도자로 부르셨고 237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의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걸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237의 문이 열리며 후대가 살아나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